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27장을 함께 보았고 또 보는데 지난주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 읽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게 우리는 이 로마를 향한 항해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항해에 대한 묘사가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지도 살펴보았고 그 안에서 바울의 반응도 살펴보았고 또 바울을 통해 나타난 구원의 손길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체에 관한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말씀의 상세한 기록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상세한 기록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가 그 4월 16일하고 가까운 주일이었죠. 지난주가 4월 21일 그리고 그 며칠 전이 4월 16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있었죠. 세월호는 인천부터 제주까지 운행한 배였는데 사고 전날 4월 15일에 학생들이 배를 타고 인천을 출발하고 사고 당일 4월 16일 오전 8시 즈음에 배가 좌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선생님 포함해서 학생이 339명 있었고 이런저런 승객들까지 41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실제로는 수습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5명을 포함한 304명이 그때 사망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어서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4월 16일을 그렇게 보내고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배가 난파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부분에서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했는데 지난주는 그냥 그냥 세세한 부분을 보느라고 너무 길어서 이 내용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 면에서 아주 섬세하게 기록된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은요, 사도행전 27장 이 자체를 평가하면서 고대에 지중해를 항해하다 태풍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을 기술적으로 잘 묘사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들을 자세히 읽으면서 그 상황들을 본다면 만약에 뱃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들이 얼마나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세밀한 성경의 어떤 기록, 묘사는요,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선을 했고요. 그 전에 탄 아드라무테노 배는 파선하지 않았어요. 한 배를 타고 간 게 아닙니다. 가다가 중간에 갈아타서 더 큰 배로 갈아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파선한 것인데, 자, 파선하고 사망자가 아무도 없었죠. 그러면 파선한 일 자체는 굉장히 큰 일이지만 사망자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일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문제된 일로 깊이 다루어지고 또 조사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쉽게 잊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은 배의 파손에 대해 말씀은요,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세월호와 좀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희생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일종의 교통사고로 표현하는 사람은 그냥 죽었다라고 말하고, 이게 거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보통 희생자라고 다 표현을 하죠. 배가 침몰하는 첫 장면은 중계되지 않았지만 실은 배가 꽤 물 위에 떠 있는 상황을 다 중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배 내부에 기록 장치들도 여러 가지가 많고 생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존자들의 기록 장치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보십시오. 찾아서 보세요. 세월호의 이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잘 밝혀졌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지금도 이 세월호의 그 원인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력한 어떤 입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에 수많은 기록 장치도 없고 실은 아무도 죽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한 것과 세월호를 비교해 보면요, 그 당시에 이 배 파손의 사건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파손의 사건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가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요, 이 세월호가 비교해 보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가를 통해 이것들을 자세히 남기게 하셨고 그 기록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를 주목해 보세요. 그 기록이 어려운 때에, 그 모든 것을 상세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운 때에 그것을 남기고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말씀을 보고 듣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남겨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는지를 한번 리뷰해 봅시다. 먼저 인간의 욕심이 이 항해에서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보았을 거예요. 가지 말자 바울이 말했는데 아니다, 가자, 선장과 선주가 말을 하죠. 베닉스가 더 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났죠. 풍랑을 만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풍랑에서 살기 위해 애를 썼는지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본문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선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네, 지난주에 보니까 내용들이 더 잘 보이죠. 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최선을 다했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다 쳤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 썼어요.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는 세세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록,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많은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완전한 절망. 누가요? 특별히 선원들이. 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 계획하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자연의 엄청난 힘 앞에서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난 바울의 이 외침이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무모한가? 또 어떤 면에서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줘요.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거의 미친 소리예요. 선원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서 배를 살려보려고 하는데 전문적인 선원이 아닌 사람이 이제는 안심하라. 말이 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모든 자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외치게 하신 외침이 얼마나 말도 안 되면서 또 한편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사건들을 그냥 쭉쭉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풍랑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신기한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다 빼고 그 사람들의 행동만 보아도 그냥 가다가 그리고 마침내 묻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육지에 닿았을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러한 담대한 바울의 외침 가운데 사람들이 순종해요. 바울에게. 우리가 좀 이따 또 보겠지만 14일 동안 먹지 않다가 음식을 막 먹습니다. 바울의 말에 완전히 순복하는 모든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거룻배를 끊고 도망가려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냐? 바울의 말을 잘 따랐냐?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속으로는 자기들 살 길을 찾아 도망가려고 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 했던 그 의도도 나타납니다. 만약 이런 기록이 없으면요, 그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 것 알 수 있습니까? 특히 이 죄수 중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시민인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죄인입니까? 죄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에요. 재판을 받으러 가는 로마인을 군인들이 죽이려 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이 군인들은 처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 죽였잖아요. 안 죽인 상황에서 나중에 군인들이 우리는 바울을 죽이려는 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당연히 잡아댈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결론만 보면은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들 가운데는 어떤 바울에 대한 순종 또 그 반대로 바울을 믿지 않고 자기들대로 했던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끈질긴 불신앙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세하게 보게 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양상이 굉장히 이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불신앙도 나타나요. 자기의 생존을 향한 자기 판단도 나타나요. 위험 가운데 인간적인 힘으로 그 모든 게 헤쳐나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고 바라보는 그 관점도 볼 수 있어요. 극한의 상황은 언제나 인간의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군대 가면 인간이 밑바닥을 보죠. 인간의 생존 욕구들을 보게 하고 죽이려 하는 시도들, 또 그 가운데 실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나올 수 없는 일들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은 여기 나오지 않아요. 껍데기 같은 신앙은요, 생존 욕구가 발동되는 순간에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생존 욕구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버려요. 근데 그 가운데 진짜 신앙이 막 드러나게 하죠. 그 진짜 신앙이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이끌리는 아주 특별한 것들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불신앙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었는데, 자, 거꾸로 생각해서 말씀에 자세한 기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큰지도 볼 수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들였는지도 볼 수 없어요. 바울이 여러 순간에서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도 볼 수 없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보다도 이 감각이 먼저 그 묵상이 되었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게 얼마나 자세한지를 막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것들을 그냥 다 뜯어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축약하여서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 대충 다 완전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언제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예, 그러한 이해 위에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고, 특히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해서도 정말 자세하고 좋은 기록이라는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또 분명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때 일한 것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세요. 인생은요, 복잡해요.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권한과 기회와 삶의 다양성들이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커넥션들이 무한히 발전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복잡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시대마다 때마다 또 특별히 이 복음의 전파의 상황과 꽤 다르게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처음 나타나는 곳에서는요, 하나님 직접적인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 안진병에 일어나는 것,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근데 복음이 더 완숙하게 그 시민사회에게 많이 전해지고 어떤 면에서의 기독교 사회가 갖추어진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들을 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요 병고침이 막 일어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시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선명히 드러나는 그런 때가 아니기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에 대한 헌신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우리의 인생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면밀하게 바라보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과 불신앙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도 동일한 고백을 하며 우리 많은 지체들이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아주 어떤 면에서 그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나타났느냐? 아니요,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말로 이런 상황들은 그냥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네. 이런 상황들은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네. 하나님의 역사하심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거의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도리어 실은 그런 생각들을 나쁜 쪽으로 하면요 우리는 더 나쁘게 악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함께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들이 어떻게 나타나니까 이 말씀들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에요. 벌써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째가 되었는데 1년이면 3년, 4년, 5년 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보고 경험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말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자세한 기록에 대한 기록을 통해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부분 두 번째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그 목적. 그걸 위해 이 배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23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7장이고 이미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파선당하는 중에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실은 굉장히 의문점을 가질 만한 지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로마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가이사 앞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 특히 가이사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 이 배가 파선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더 편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배가 어떻게 해요? 파선하지 않고 그냥 순적하게. 왜요? 로마를 향해 가는 배니까 그냥 순적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지점이 나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배가 로마를 향해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근데 파손해가지고 어찌어찌 가다 보니까 로마에 도착했다 하면은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구나. 아니면 이 율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선원들 여러 가지 이게 일들 하잖아요. 파손하고 끝에 결국 로마에 도착해서 나중에 율리오가 이 바울은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했다면 필요한 일이겠죠.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5월 안에 5월에 실은 행사의 주간이 많아서 말씀을 좀 또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다 보면. 하여튼 이 27장, 28장 마지막까지를 이제 얼마 안 있어 다 보게 될 텐데, 로마에서 일을 보면요, 율리오가 그런 아무것도 이렇게 한 것이 없어요. 그 모든 정황을 보면요, 배가 파손한 일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일에 있어서 실은 불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을 지켜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좀 이따 보면서도 알겠지만 이 배가 완전히 파손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도 바울만은 살아남았을 것이에요. 로마를 가기 위해서. 그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요, 생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작스러운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를 내어버려 두시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 바울이 이 여정의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죠. 가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기 원했습니까? 베닉스, 피닉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런 항해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욕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바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되었어요. 함께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바울도 위험에 처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환난과 고난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예기치 않은 환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고난을 그에게 두셨어요. 궁극적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두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요, 배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을 운명 공동체로 묶으셨어요. 바울이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자기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함께 구원받게 하셨어요. 자, 이 말씀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 이것이에요. 우린 지난주에 실은 윗부분만을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런데 또 다른 말씀하셨는데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무도 빠지지 않고. 이 계시를 받고 바울이 담대히 외친 것이죠. 이렇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바울이 받은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는 일종의 미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그런 행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뒤에 사건이 하나 나오죠. 어떤 사건이요? 선원들이 거룻배를 끊고 도망가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두가 함께 구원받아야 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잘 보면요, 묘한 지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요. 그러면 자요? 사공들이 도망갔어요? 그럼 바울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막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를 사명과 조금 연관 짓지 말고 그냥 배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사공들이 있어야 너희가 살지 않겠냐,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사공들이 있어야 이 배가 살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식의 일반적인 말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말을 했겠죠.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그들 모두가 하나의 같이 구원받아야 하는 운명 공동체인 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런 과정과 일들이 바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구원, 자기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이 사공들이 도망가도 자기는 구원받을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또 다르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바울의 열심을 여러 모양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미친 행동하죠.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내어버려요. 나중에 실제로 이 배가 구원받는 상황을 보면요, 이 거룻배를 끊는 게 얼마나 미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바다에 접안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내게 있는 걸 다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다시 배 안에 있으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끊어버려 둥실 뜨잖아요. 더 높이 뜨니까 해변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걸리죠.
걸리고 파도가 물이 만나는 게 한쪽이 계속 깨져가요. 그렇게 어떻게 탈출합니까? 헤엄칠 줄 아는 사람 헤엄치고, 아닌 사람은 여러분 이거 그냥 뭐 잡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수영 배고 있는데 수영하면서 내가 한 50m, 75m 살아서 내가 갈 수 있을까? 심지어 뭔가 이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있어도 못 살 것 같아요. 금방 지쳐서 죽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명정이 있으면요, 10명 가면 되죠. 어쨌거나 더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이 구명정이 필요했던 상황이 앞으로도 나타날 것인데, 그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까지 할 정도로 이 어떤 면에서 운명 공동체가 굉장히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요, 여기 함께한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태도에 비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그것이죠. 배가 막 깨져갈 때, 그때 군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죄수를 죽이려 한 행동은 굉장히 이상해요. 이 행동은요, 어떤 면에서 전혀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동입니다. 바울이, 자, 이 죄수 안에는 바울이 포함됐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죄수는 아니지만 명목상의 죄수기 때문에 끌려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함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율리오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막죠. 막는데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 그 죄수를 죽이려 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냐면,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했고 어떤 명령을 했고 그들이 그것을 다 순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네, 14일 동안 음식을 못 먹었어요. 있었는데 안 먹었어요. 왜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정말 최소한의 음식만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먹자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져다가 먹여요. 축사하고 기도하고 먹여요. 되게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바울이 대장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가서 이제 먹읍시다 하고 기도하고 막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면 차라리 조금 우리 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몰라도 되게 자기 교회 음식인 것처럼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 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먹었겠죠. 왜냐하면 이제 먹고 그들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음식을 버릴 생각이었어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가려고. 그리고 언제 힘이 빠질지 모르니까 수영하는 게 굉장히 그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거 아니까 최대한 많이 먹은 거예요.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바울의 말대로 행한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했는데, 자, 굉장히 배의 운명의 어떠함을 결정짓는 모든 순간에서 바울의 말대로 따랐어요.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깨져서 죄수들이 도망갈 테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요, 군인들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울의 신적인 존재인 건 이해해요. 바울의 그 말을 그대로 따라요. 그것을 따르면서도 바울이 받았던 그것,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마침내 구원받을 그 시점에서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결국 이 군인들을 막고 바울을 구한 백부장도 바울의 계획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왕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자,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기 원했습니까? 바울을. 다른 사람 아니에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 하니까 야, 바울만을 살려라. 실은 이건 아니고 그냥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죄수들을 죽이려는 그 계획 자체를 그냥 막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오의 마음 자체에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에 대한 어떤 동조, 그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이에요. 네. 이거는 누구도 신경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행동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람들과 구출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애를 써요. 정작 구원받는 이 사람들은 그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 있는 건 단 하나인 뭐예요? 자기의 생명의 구원. 군인들의 처지를 보면요, 실은 군인들은 자기의 생명의 구원뿐 아니라 마침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들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도 한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상황 안에 바울이 서 있어요. 바울이 그 가운데 얽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살게 하셨고 그들로 인한 고난 가운데 두셨어요. 저는 이 일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신앙의 어떠함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실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공감, 이해보다 여러분들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저는 늘 살아가는 것이 교회 지체들과 이 교회 공동체 안이 저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로 이 배와 같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반대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과 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때로 그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어떤 욕심이요? 자기 인간적인 욕심,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돈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 안에 더 많은 어떤 교차점들, 접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뒤에가 다 잘린 것 같네요. 네, 할게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언제나 항상 믿음 없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들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들 판단대로 실은 그것이 더 나은 판단일 수 있어요. 선장과 선주의 판단처럼 베닉스에 가는 게 더 낫다. 많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결국 나도 피해를 보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냥 버려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더욱 가게 하세요.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이 연결점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려워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명목적으로 나타나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서 계속 자기들의 살 궁리만 따지고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군인들처럼 현명하고 지혜 있고 올바른 말을 했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 묻어버리려 하는 때도 있을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었던 모든 일은요, 바울이 궁극적으로 로마에 가는 일, 가이사 앞에 서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들요, 우리가 이 믿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믿음의 거룩한 걸음과는 굉장히 상관없을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안에 살게 하세요. 그 안에 여러분을 두셨어요. 그 안에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심지어는 되게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자, 오늘 사건을 보십시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손되고 마침내 구원 얻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생명만 간신히 구원했어요. 차라리 더 멋있으면 어떨까요? 알렉산드리아 막 파손하고 몇 사람 죽어요. 그런데 더 죽을 것 같아. 바울이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가 안전하게 가서 배도 살리고 남은 사람도 살리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결국 구원된 거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셈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어찌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헤엄쳐 살았고 김을 들고 간신히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마지막에 바울이 자, 내 말대로 모두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게 네가 말한 구원이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다 박살나고 다 정말 거지같이 되고 난 실은 거의 죽었거든? 죽을 뻔했거든? 이게 우리가 살아나는 너의 구원이었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그 걸음을 걷게 하세요.
그 모든 일이 끝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일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전혀 감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정말 이건 사랑이에요. 바울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어요. 바울은 어쨌건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걸음 자체가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고난 가운데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지만, 여러분 27장 읽으면서 하나님 바울 이렇게 인도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바울을 더 편하게 로마에 가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알렉산드비아를 더 멋지게 구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걸음과 바울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봅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때로는 공격당하고, 때로는 나를 죽이려 하는 일들도 경험하고, 다투고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믿음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